여러분 주변에 요즘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나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말 질서를 잘 지키지만 아주 예전에는 잘 안 지킨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를 탈 때 제일 빨리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버스가 오면 어쨌든 문 앞에 제일 빨리 가면 그 전에 몇 시에 왔든 상관없죠.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먼저 탔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어디에 서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집중했죠. 그래서 앞버스가 떠나기 전에 뒷차가 올 것 같으면 그 뒤에 가고, 이 앞차가 움직일 것 같으면 또 서 있고 이렇게 하는 눈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나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문화권 속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홍보 교육들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아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도 살지만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서를 부여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성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 그 질서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신학자들은 가족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한 가정, 집 안에 있는 상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각자 가정의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아하냐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남편이 자꾸 자기 아내한테 갖다 대고 이야기하고, 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아내가 성경 보라고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부모된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남자이고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자녀에게 하는 그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남편 된 분들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아내 된 분들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자녀 되었다고 한다면 자녀가 해야 될 말씀,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종과 주인,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집 안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지 않고 종이 있는 그런 집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만 종이 있었던 건 아니죠. 주인과 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집에서 일하는 소위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간에 상전하고 종하고 같이 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족법전에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종에 대한 말씀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성령 충만,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데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말씀의 충만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또 문화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부 사이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 세대에는 조금 더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 말씀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이 배경과 문화와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까? 남자분, 여자분들이 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행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살피겠는데 여러분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아내 위에 있다. 이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위치의 문제는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권위의 위치입니다. 권위의 위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권위라고 하는 그 한 가정의 권위를 남편에게 두셨고 남편의 권위 아래 아내도 자녀도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힘의 위치가 아닙니다. 권력의 위치가 아닌 거죠. 이 권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성부의 권위가 성자와 성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죠. 평등하세요.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권위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이 권위의 순서를 하나님이 염두하시고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의 권위를 세울 무엇이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남편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면 모든 의사결정을 주장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남편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겠죠.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위를 높이려고 하면, 그 잘못을 수정하려고 하면 아이들 있는 데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부부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분명히 실수를 하잖아요. 남자들이 실수하지 않는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집은 아버지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지키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쉬운 것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지키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정의 질서,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당신은 내 권위 밑에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권위를 세워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본인에게 적용을 안 하고 또 다른 데 적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남자와 여자가 달라가지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내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괴롭게 하지 말라.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연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실수하면 회개해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또 바꿔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어쩌면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금씩의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남편 되신 저와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고 괴롭게 하지 않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아멘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0절과 21절에 보면 자녀에게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복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은 무슨 의미냐면 주위에서 듣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헤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일에 쉽지 않죠. 모든 일에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잘 들어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고아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고아가 아니신 자녀된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부모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가정에서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건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안 내게 키우셨습니까? 부모에게. 나는 우리 자식이 화내는 것 한 번도, 나에게 화내는 것 한 번도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정말 잘 키우셨죠. 그런데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화를 아예 내지 말게 하게 키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화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화라는 것입니까? 낙심으로부터 오는 노여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언제 낙심할까요?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언제 우리 자녀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징계할 때, 잘못을 징계할 때 낙심합니까? 화를 냅니까? 화를 낼 수 있겠죠. 씩씩거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에 화는 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부모에게 낙심하진 않아요. 그 일 때문에 부모를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낙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모습이 다를 때죠.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막 교인들에게 보이고 이야기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집에만 오면 교회하고 180도 달라져가지고 천사가 아니라 악마처럼 할 때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아들, 딸을 존중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부모 마음대로, 부모의 기준대로.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주의 교훈과 교양과 교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하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다른 사람 앞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속에 있든지 기준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똑같이 양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대했고 젊을 때는 젊은이 부서들 아이들 부서를 대하다 보면 중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교회를 잘 나오지 않든지 아니면 고등학생이 되어서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중에 가끔 부모 때문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부모는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모습하고 가정에서 모습,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낙심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잘 나가는데 자녀가 교회를 가려고 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시험 기간 앞에 고등학생들에게 못 오게 합니다. 부모가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도 중직에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 고등부 출석이 줄어듭니다. 주일 출석이. 심지어 저는 목사님 자녀까지 봤어요. 사모님이 중고등부 예배 못 가게 하고 낮 예배만 드리게 하는 거죠. 낮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가르치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모습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집에서 자기들에게 보이는 행동과 말 기준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아비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먼저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지 않으면 양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고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음으로 보면 종과 주인에 대한 경우가 나옵니다. 22절 보면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냐고 하면 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믿어서 교회를 같이 다녀요.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사람 취급 못 받던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오면 종은 종의 일, 노예는 노예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것을 잘못 배워가지고 가정에 와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인과 자기가 한 형제라고 자꾸 생각해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상전을 대할 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2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할 때도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상전을 대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상전에게도 주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똑같이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들에게 주인이 있듯이 상전들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상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하게 대하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종을 그때 당시 다른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종을 물건 취급했죠. 그래서 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형제로 대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으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종 관계가 오늘날 가정 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주종과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해야 하고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힘이 생기십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 안 주셔도 되는데 이 말씀 주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다른 옆집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집처럼, 일반 가정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면 되고 자녀와 부모의 삶을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를 수 없는 말씀이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정에게 주신 질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과 주를 두려워하여 또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골로새서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밖에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옷을 벗어야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제 달라졌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은 가정에서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나와 관계된 상대방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우리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가족 법전을 이야기하고 나서 4장 1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4장 2절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직분이 상관없어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꿔졌다고 한다면 목사들은 다 천사여야 되죠. 뭐 천사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숙합니까? 교회 다닌 기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도의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래 기도한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어느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고 그 뒤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지든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저히 이럴 수 없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감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편을 바꿔주고 아내를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하죠.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고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말씀에 적힌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골방에서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만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그리고 또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다짐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고 주의 말씀이 부담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